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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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누구보소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잠깐만요. 자, 우리 애기들 두 명 박수 한번 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이좀 저기 연세가 드셔가지고 박수가 안 맞아. 후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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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다닥. 박수 한번 쳐봐. 손 들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드럼 들어고 또 둘, 둘, 셋.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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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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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누구보소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뭐 통성 주여 삼참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주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고 계세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소리 지르셔도 좋고 뭐 주여 부르셔도 좋고 아버지 부르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살았음을 또한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은 없지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려우라.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이름 짧은 자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번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다. 정결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이 짧은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 임전도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앞에 스파크인가? 스파크였나요? 경차가 앞에 스파크 경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4년, 5년 전쯤에 임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평택에 오성제일교회 거기 임전도사님 전도사로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느라고 오성제일교회 평택까지 1시간 한 20분 걸려서 다녔어요. 가는데 1시간 20분, 가는데 1시간 20분.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잖아요. 아버지 뒷좌석에 태우고 세 명이서 비 오는 날에 130km 밟으면서 늦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 차를 뭘 샀냐면 그 보신 분들이 다 거의 다 보셨겠지만 그 조이라고 뭐였죠? 그게 이름이? 경차 마티즈 하얀 거 조그만 거 그것도 수동. 정말 막 그 밑에 머플러 뒤에 마구라라 그러잖아요. 머플러 나중에 떨어져갖고 당당당당당 땅바닥 치고 다니는 거. 그래서 그거 막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그거 타고 다녔어요. 세 명이서 그 먼 데를.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 근데 그때도 참 행복했다. 새벽에 그렇게 일찍 평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아침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거든요. 9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8시 한 20분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미리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새벽에 아버지 그 챙겨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거기까지 그 조그만 차를 세 명이서 낑겨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사실 행복했었어요. 오늘 그 앞에 스파크 경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도 너무 행복했다.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한데 옛날 떠올려 보니까 힘들었지만 감사했다. 다들 이전의 삶들을 살펴보면 힘들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만져주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감싸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후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죄송해요. 지금 우리 누나가 네, 신발이 좋아하니까요. 누나가 잠시만요. 기도합시다. Let us pray. Our Heavenly Father, we gather here in your presence to give praise and worship to your name.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We are grateful today that we are here again in this place to listen and learn from your word.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Father, for daily provision, health, and protection. Thank you for your guidance. 하나님, 당신의 보호하심과 당신의 인도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As we pray today, we humbly ask for your forgiveness.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겸손히 주님의 용서하심을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Open our hearts, open our minds, and cleanse us with your power. 당신의 거룩하신 힘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Let your Holy Spirit dwell in us, Father.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Give us wisdom and knowledge so that we can clearly understand all that we hear today.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for all who always give their time and give their lives to the Lord.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을 주셨습니다. May your blessings be with us, Father. Help us grow in our faith. Help us change and live a new life in the image of Christ.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entrust this worship to you, our God, so that you may continue to bestow upon us your blessings. Continue to reach out to us with your hands so that we may not stumble but be strong in our faith.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As your word says, O Lord, yours is the greatness, the power and the glory, the victory and the majesty. For all that is in heaven and on earth is yours, Father. Yours is the kingdom, O Lord, and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We give all praise and worship, and this is our pray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Amen. 아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근데 내가 잠시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잠깐만 간증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전하겠습니다. 제 남동생이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급히 CT를 찍어야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근데 남동생이 CT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때 읽기 시작했대요. 속으로. 한 번, 두 번째 읽을 때 머리 아픔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누나 정말 주기도문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이거를 읽어라 그래서 순종하고 읽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입듯이 그 생기를 입은 것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우리의 모든 죽어진 심령과 메마른 영혼을 주님께서 촉촉히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예, 인사가 좀 이상하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승승 교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너무 잘 읽어주셨고 또 중요한 간증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주기도문이 특히 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편지에 가장 중요한 말을 어디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다? 에? 맨 위에 쓰나요? 자, 볼게요. 날씨가 여전히 추운 봄날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제대하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제 앞으로 전용 계좌가 하나 발급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용돈 조금만 붙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김땡땡 올림. 자, 무엇입니까? 중요한 요지. 네, 웃으시는 분들, 자, 받아보신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자, 마지막에 있죠.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맨 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4절하고 15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근데 먼저 너희들이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조차 않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경험. 다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제외하고는. 만약에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용서할 필요가 없는 어떤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삶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이 화가 나는 경험, 이 화를 참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용서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비법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악함을 인정해야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는 사람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화가 난다면, 내가 작은 일에도 불끈불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한다면, 크리스천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소리죠. 이 분노가 자꾸 조절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까지 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바로 죽이는 것이 정상이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신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하셔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여자였으면 이 여인을 용서한 게 대단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근심하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실 그러한 마음의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전 인류의 이다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라이, 이런 분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미움을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 때문에. 당신은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암기해서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주기도문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였던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지요. 그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좀 했었는데 오늘도 또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성공의 경험보다는 사실 실패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대학교 때 캄보디아로 선교 장학생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선교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냄새를 못 견디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잘못 왔다. 이렇게 어떻게 일주일을 견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선교를 갔다 온 게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고, 다시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정말 선교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장애인 봉사를 가자. 그러면서 이제 큰맘 먹고 여기 부평에 있는 이제 장애인 살기도 하는, 거주하기도 하면서 학교인 그런 곳에 갔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정기 봉사를 해야겠다. 한 금요일마다 시간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좀 비워놓고 하루 정기 봉사를 하자라고 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방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방 청소를 하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람 구경을 못하다가 그때 당시 대학생이니까 젊고 이렇게 좀 예쁘장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니 그 친구들이 보기엔 그랬나 봐요. 그래 막 이거를 방 청소를 하니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제 사실 애정 결핍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똥침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똥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닌 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너무너무 이걸 제가 정기 봉사를 하려고 서약서까지 쓰려고 갔는데 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는 못 갔어요. 또 대학교 때 이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귀신 쫓는 그런 일을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이 잘 교회 다니시다가 아들이 신학 간다니까 정말 귀신에 들으셨어요. 진짜 신기하죠? 아들이 신학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심하게 들려가지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도착했더니 제가 문을 똑똑똑 열었더니 저를 아세요. 그래서 은경아 네가 왜 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저희가 바깥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찬송가 딱 시작하자마자 유리창을 팡 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으려면 사람부터 잡아야지, 사람을 안 잡고 그냥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남편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신사적으로 뭘 예배를 드린다고 그거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너무 초짜 아니냐 이러면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그 전부가 거의 실패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연속해서 실패만 했어요. 사업만 몇 번? 한 5번 정도 실패를 해봤고요. 또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보기에 모든 것들이 다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알았거든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건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요 바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 먹는 것에 신경 쓰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너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렴. 너는 어떠니? 일용할 양식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 않니? 너는 바로 이런 존재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쓰여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악한 것을 보면은 멈출 수 있는 본성 자체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요, 좋아해요. 그것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또 사탄이 붙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사탄이 붙어서 우리랑 싸우려고 하면 어떨까요? 백전 백패인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을 내죠. 이게 바로 사람이 진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내가 싸우는 것은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격투기 선수하고 장님하고 싸우는 수준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자기 힘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장난만 쳐도 장님은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쉽게 시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성내도록 유혹하면은 쉽게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비방해봐. 사람 미워해봐. 너 너무 화나게 했잖아. 라고 하면 쉽게 그거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또 양을 이렇게 쪼개서 준비하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제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자기가. 근데 마지막에 불을 안 붙입니다. 뭘 쏟아버릴까요? 맞습니다. 성을 내면서 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물을 확 쏟아버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제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성을 내서 미워해서 욕을 해서 이렇게 나의 제사를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쏟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말라서 불에 붙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낭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덤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전도사님이 보듯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사탄이 보입니다.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고 누구를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고 있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작업하고 있고 이렇게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이면 좋겠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정신을 아주 예민하게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거든요. 영이 죽어요. 잠을 자고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죠.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약점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촌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동창회 나가면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가 미워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통찰하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랑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조금 더 우리를 강력하게 완전히 파멸로 이끌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요? 그 세력은 동일합니다. 마귀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를 단순히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격을 당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절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가부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렇죠. 체에다 흔드는 거죠. 체에다 흔들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뭐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거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사탄이 나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조금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요구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탄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 시몬 좀 나한테 주세요. 내가 좀 마음대로 좀 해보게. 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죠. 나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게요.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하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확실하게 아는 것. 이 심정은 암 말기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가 손을 저어요. 더 이상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집에 그냥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는 그런 의사에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단 한 번만 정말 그냥 열었다가 다시 닫아도 좋으니까 수술 좀 해주세요. 라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주님 앞에 항복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요, 정말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오시겠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성전이요? 주님은 이 성전에 오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와주시옵소서. 이 별것 없는 이 성전에 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변질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어디요? 성전에. 언제?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성전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만 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의 힘, 이것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험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지만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도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이 올지라도 와서 정말 아무런 어떤 죄의 회개조차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어떤 목사님 사진이에요. 얼굴 가려서 죄송해요. 유명한 목사님이셔가지고 가렸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축복했으니까 돼. 이건 미신입니다. 종교적 행위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입니다. 축복 귀합니다. 목사님의 축복 귀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이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받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에서 온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러시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옆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면요. 죄가 많다는 걸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은 내가 판단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야죠. 하나님, 왜 이런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또라이도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너는 정말 가만히만 있어. 내가 다 할게.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머리에 말씀을 새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온전히 가슴에 우리의 예수를 새기십시오.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영광만 새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조금도 용서해 보지 않은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조금도 뒤로 가지 않으려는 이 고집불통 염소 한 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한 이 기도는 올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먼저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엉클어진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조차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려달라는 절규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의 시험과 또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계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사랑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호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박순자 신흥택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이노근 서정리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연금 이누근 서정희 목사님 가정에서 이능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조씨 사모님, 생일 감사원금 박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레이 목사님 드리셨고 린나 학생, 김태진 김멜로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양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주정원금 오세용 이능경 오루나 가정에서 드렸고 이노근 목사님 서정희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박순자 신흥태 권사님 가정에서 또 신시열 임선영 신시우 어린이 가정에서 신이삭 드리셨고 김영숙 지사님, 김수진 성도님, 이순옥 선교사님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피와 땀이 드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도 주님 받아주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성공된 승리한 기쁨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드리지 못한 그분들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가 한마음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 예물조차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강해지는 그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의 그런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새로 오신 분들이. 네, 서은아, 우리 수연이, 은지, 아가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람이도. 네. 자,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중고등학생 예배가 소위 예배실에서 있다가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일부 예배처럼 변해버렸어요. 1.5부 예배처럼 변해버렸어요. 일부 예배가 7시에 있고 중간에 텀이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본당으로 너무 많아져가지고 본당으로 올라와가지고 1.5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조금 늦으셔가지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그 예배 참여하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중고등부 예배라고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큰 교회인데 크게 중고등부 예배. 어떤 그 어른들께서 예배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중고등부 예배니까 그냥. 근데 이걸 이제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기 호나 여기 수연아 은지야 여기가 지금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 이 예배는 너네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른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똑같아요. 어른 예배나 아이 예배나 중고등학교 예배, 심지어는 그 유아부 어린이 애기들 예배나 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핸드폰 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너네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디를 가서나 예배 장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명심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죄송해요. 이거 꼰대가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윤 전도사님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네. 차에 치이셨어요. 일하시다가. 그래갖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 동기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영수 집사님 이웃으로. 근데 오늘 몸이 아직 살짝 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크게 다쳤는데 살짝. 외출하기가 네. 아니 제가 아직까지 아파요. 허리가. 뒤에서 후방추돌 당했는데 살짝 부딪힌 것도 이게 교통사고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허리가 아직까지 아프네요. 이게 지금 한 달 돼갔는데. 예. 그래도 위에서 살짝이든 세게든 우리 같은 성도님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말씀 좀 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 참 예배 후에 영종도로 고급입니다. 그 영종도로 네. 식사를 거기 다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여기서 먹고 아 그리고 가고 네네 여기 이제 예배 후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다 가고.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젊은이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예사랑교회에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조차 질문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예사랑교회로 불러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지 되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1,000,000,000,000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생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했던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도 잘 성장해 나가고 인격도 잘 성장해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귀한 꿈 있는 젊은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통사고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질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 중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활동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예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